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길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길갈에다 세우고 또 그것을 기념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할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어저께는 또 6월절까지 이렇게 먼저 지키는, 그래서 순고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땅에 그 성을 이제 맞닥뜨립니다.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은 이제 오늘 본문이죠. 6장 8절부터 나오는 이제 여리고성에서의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어저께 본문인 우리 6장 7절까지의 본문은 이제 그 전에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제 그 공략하느냐, 하나님의 작전이 나오고 그것을 또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제장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그 내용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그 스토리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또 가르치고 그럴 때 아주 그냥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은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전쟁이었어요. 전쟁만큼 혹독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쟁의 위협에 있는 많은 또 그런 백성들,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혹독한 현실 속에서 과연 믿음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저께 오늘 본문인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어저께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거기다 두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현실 분리되어 있지 않는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전장의 현실 속에서, 혹독한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그 싸움에서 과연 나의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있는가? 혹시 내가 교회에서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례를 받을 때나 또는 우리가 6월절을 지킬 때 그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를 하는데, 현실 속에 딱 들어가서는 적을 만났을 때는, 싸움에서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백성의 지도자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식도 얼마나 세상과 다릅니까? 그렇죠? 보통의 전쟁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렇죠? 아니,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가지고 그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문도 안 열어주는데 말이죠. 그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뭐 대포를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그것을 6번 하고, 그렇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양강나팔을 제장들이 불고 백성들이 크게 외치고, 그러면 무너질 거다. 근데 세상에 이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그거를 여호수아는 그대로 또 백성들한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전달을 해요. 여호수아가 장군인 줄 알았는데 참 모양 빠지죠.
이게 무슨 장군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백성들 속에 예를 들어서 정말 굉장히 정말 사리를 분별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손 들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게 무슨 뭐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원수들 앞에 그냥 우리가 가서 그렇게 빙빙 돌면은 그들이 우리를 공략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이 이야기는, 이 6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12장까지 쭉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성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의 사실은 첫 단추예요. 그렇죠? 첫 번째 전쟁 아닙니까? 근데 항상 이 성경에서 처음은 중요하죠. 그렇죠? 장자도 그래서 중요하고, 모든 것이 첫 열매도 중요하고, 이 처음이 중요한데, 마찬가지 이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이, 앞으로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기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싸움의 어떤 기본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싸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싸워야 될 것인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이게 이렇게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뭡니까?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작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싸움에서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6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넘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싸우는 많은 싸움에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너네가 가서, 물론 가서 너네가 일어나서 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네 노력해서, 너네가 노력으로, 너네가 아주 그냥 애를 쓰고 기를 써서 너네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건 우리가 이룩한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한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너네가 동참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것을 순종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그 모습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가오는 안 잡힌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이 이렇게 한 번 돌고 그걸 6번 하고 7째 날에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다 큰 소리로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요, 전쟁의 대열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전쟁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모습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쟁인데도 예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본문에서 그렇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전쟁인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외치는 거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친다는 것은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우라는 거예요. 삶의 가장 혹독한 현실 속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적군과의 대치 속에서 여전히 예배가 빠져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이 되고 가서 그냥 막 내 멋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싸우고 현재 우리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회가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가면 너무나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 뺨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거룩을 다 상실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지 않냐. 세상의 사람들의 그 야비한 방식으로 싸울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의 그 행렬이 예배의 행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홍해를 앞뒀을 때도 이것은 내 싸움이야. 이 전쟁은 내게 속했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모습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잘 순종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5장 13절부터 그 끝까지 그렇죠? 16절인가요?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그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칼을 빼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렇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그것이 이제 보통의 경우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칼을 빼고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둘 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군대 대장을 파견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호수아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금방 알아듣고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가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나는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삶의 현장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항상 내 편인가 적군인가를 구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가 아니면 나를 거스리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싸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편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까지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더 나가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가 하나님의 편에 쓰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한다는 얘기고, 예배의 모습이죠. 그럴 땐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내 멋대로 다녔던 모든 삶의 방식들, 그렇죠? 나의 계획들, 나의 경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작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획에 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아니, 장군이 신을 벗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중요한 게 군화 아니에요, 군화. 군화를 신어야 정말 거친 들이고 그냥 모든 데를, 그쵸? 다 정말 다치지 않고 정말 다니지 않겠습니까? 군화발로 짓밟는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땅을 짓밟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은, 너가 정복할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거룩한 공간이야.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신발을 안 벗어요, 그죠? 집에 들어갈 때. 근데 우리는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가 초대받았을 때 신발 벗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맨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연약한 모습으로, 중간에 끼지 말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먼저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신발을 벗는 것이 벌써 예배의 모습이죠. 우리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잘 따라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는 하루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우리의 신을 벗는 그런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의 순종과 예배,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